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잠시 생각해 볼까요? 혹시 무언가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그때 갔어야 했는데 누가 왔었다고? 거기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며 놓쳐버린 기회에 아쉬워했던 순간 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돌이켜보면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참석했던 자리가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섰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어떤 만남으로 인해 만약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그런 극적인 순간도 우리 삶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사실 모든 중요한 만남과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초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느냐 마느냐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탐구하다, 우리는 어떻게 알며 예 따르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의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민족에게서조차 배척당했던 한 청년 목수를 따라야 하는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교회의 역사와 가르침, 그 모든 것의 신뢰성은 단 한 사람의 정체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신앙의 문을 등지고 떠나려 한다면 우리가 씨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혹은 성경은 모두 진실인가? 와 같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기록은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인가? 만약 이 네 개의 고대 문서 중 단 하나라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을 만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복음서는 모두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의 이야기는 애초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 서두에서 자신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마치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처럼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소개한 후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셨고 그들 역시 예수님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어부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 치유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세기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 손을 얹는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누가에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했는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와 연관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 죄의 근본적인 결과를 이기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제발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인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막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된 노동으로 지친 어부들에게는 고요한 휴식이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후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특별 관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우리 모두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베드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비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첫째, 지금은 대낮입니다. 고기잡이는 서늘한 밤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둘째, 그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습니다. 이미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셋째, 이제 막 씻어서 말리고 있는 그물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 낭비를 의미했습니다. 업으로서의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 속에는 전문가의 회의감과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당신은 목수이고 나는 어부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더 잘합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문장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지만 당신의 이성과 경험이 완강히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할 것이 뻔해 보이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불굴의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한 걸음의 결과가 무엇일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가는 단 한 문장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요약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만선의 기쁨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놀랍지만 물고기 떼를 움직이시는 그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배에 함께 있던 어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죄인인 자신과 거룩한 주님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느끼며 주님이 자신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배워온 종교적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의 모든 종교적 상식을 뒤엎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기는커녕 바로 그 죄인을 찾아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순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던 것처럼 그가 이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이름이 2000년 후까지 기억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그의 이름을 딴 거대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작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기적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그 물고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라는 부르심입니까? 어떤 것을 끊어내라는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날 때 당신의 삶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불편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망치기 위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당신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일생일대의 기회이며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당신이 결코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